아멘. 오늘 이제 금요일이 월삭 새벽 기도여서 이제 제가 월요일로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이제 토요일 주일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토요일 주일. 그래서 토요일 본문은 이제 20장 1절에서 29절이고요. 주일 본문은 21장 1절에서 16절인데 저희가 이 월요일 본문과 함께 또 갈 때 중요한 것은 토요일과 또 주일의 본문들을 조금 다뤄야 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이제 20장을 보시면은 소발의 그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소발이라는 그 욥의 친구의 그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그 본문의 요점이 무엇일까? 이게 너무 길어서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 요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요점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악인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이 땅에서 잘 누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고 그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악인은 망한다. 이것이 이제 20장의 그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20장 마지막 절 29절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랬습니다. 악인의 기업과 분깃이 따로 있다. 그가 뭐 땅에서 장수하고 뭐 뭔가 누림이 있고 해도 그가 받을 기업과 분깃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그 결과가 오게 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전에 반드시 이 망함을 경험하고 생을 마감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그 논리의 그 근거는 뭐냐면은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래서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자랑하게 되고 어떤 그의 존귀가 막 하늘의 영광에 다다를지라도 그는 반드시 그의 똥처럼 망할 거다. 이제 이것이 소발의 그 논리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맞는 말인데 이제 이 욥이 또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논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아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반드시 악인이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21장에 이제 그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욥이 대답하는 거는 이겁니다. 악인이 성공하면서 또 악인이 그 누리는 그 삶의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 악인이 장수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그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래서 후손이 잘 되고 또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매가 21장 9절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매가 없대요. 악인들에게. 그리고 그만큼 뭔가 평안한 어떤 상태로 악인들이 지내고 있는 현실들이 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경제적인 그 이득을 보게 되는 악인들이 막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춘다. 뭔가 삶에 애환이 없기 때문에 춤추면서 노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볼 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악인의 멸망이 그의 생전에 그 망함을 경험하지 않고 그의 평생을 계속해서 그 행복을 누리다가 잠깐 그 죽을 때, 생명이 끊어질 때 잠깐 그 고통을 맛보고 수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망하게 된다. 이게 뭐냐? 이런 삶을 설명할 수가 있느냐? 너의 논리로, 이겁니다. 너의 논리는 뭘까? 소발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거. 그러나 욥의 대답은 그렇지 않던데, 악인이 그의 삶의 평생토록을 행복하며 누리며 살다가 아주 잠깐 고통받고 그냥 떨어지던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보면 그러할지라도는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행복을 누리다가 잠깐 고통당하고 수월에 내려가는 거, 이제 그런 인생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악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주창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1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래서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기도한다 한들 우리에게 뭐 득될 게 있는가. 그것이 이제 악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근데 욥은 16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복이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나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행복이 자신들의 그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34절을 보면은 욥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를 이렇게 보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내용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20장, 21장 이 본문을 통해서 쭉 묵상이 되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라는 어떤 하나의 질문이 저희 이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그리고 어떤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장 20절, 21절에서도 그 소발이 말하는 게,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어떤 남김이 없이 모든 것을 악인들이 막 즐기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1장에서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에서 그 행복에 대하여서 23절, 26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서 평생을 어떤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뭔가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그 잘 살아가고 또 안전하고 죽도록 안전하고 평안한 어떤 그런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막 고통을 계속 품고 또 계속 죽음으로써 또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어떤 이런 삶. 근데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둘이 결국에는 똑같이 만나는 지점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 지점에서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저지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한들 죽음 앞에서는 그게 무엇이 소용이며, 또 마음의 고통이 막 많고 힘들고 어려웠지라도 그도 똑같이 어쨌든 그 아까 윤택한 자와 같이 죽음을 똑같이 맛보는데, 과연 행복이, 인생이 뭘까? 행복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에 대하여 이 소발과 욥이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 수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물질의 풍요와 또 빈곤에 대하여서 이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남기는 것이 모두 없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을까?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득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뭔가 없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제 소발이 논리를 막 주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게 이 사람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뭔가 배고픈 일이 정말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나라인데, 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보면은 OECD 국가 중 꼴찌, 자살률 1위, 이런 걸 볼 때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못 사는 나라가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과연 행복의 기준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행복한 삶은 물질적인 어떤 축복과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복의 근거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행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행복. 잠언서 17장 1절에서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인생 속에서 제 어릴 시절의 인생을 보면은 한창 막 IMF 막 이럴 때 저희 집은 집이 엄청 컸어요. 빌라, 아직도 기억나는 거 63평짜리 그 빌라에서 살고, 그 빌라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고 막 이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엄청 싸웠어요. 제육이 넘치는데 가족은 전혀 화목하지 않아. 맨날 전쟁이에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집 땅바닥에 아주 그냥 피바다가 됐던 거, 그리고 우리 집 유리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그 빌라 밖에 현관에 1층 현관에 이렇게 나와서 진열이 되어져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 깨져가지고. 과연 그게 행복일까? 이 좋은 집에 살고 또 물질적 풍요가 있는 게 과연 행복일까?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저희 집이 다 폭삭 망했습니다. 오이도로 그때 이사 갔었었는데 다 망하고, 친어머니 집 나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사업도 다 망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랑 누나랑 아버지 셋이서 그 방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가정에 그 싸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뭔가 화목함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고 화목, 마음의 평안,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이 행복의 어떤 이런 관점을 우리가 회복할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할 때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마음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행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보면서 무언가 다스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의 적용점으로 잡은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할례는 그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벗기는 겁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때는 이제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의 표징이고 그는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제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에서는 이게 육신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고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가장 먼저는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함께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적용을 계속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이 가장 우리 삶에서 행복한 삶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흑암의 영적 문제와 그리고 흑암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잘 이기고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까 할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할례를 베푸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 삶에 보여야 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중심과 주권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쭉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4장 4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오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곧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뭔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이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말씀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의지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통달하고 지식이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김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라고 했듯이 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삶에 지금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또 어떤 권위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히브리서 13장 9절 우리가 은혜로서 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장 9절에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행복과 연결이 될까?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묵상을 해볼 때 바로 이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실 때 한번 행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또 뭐죠? 성령으로 행한다.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한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에 할례로 행해지고 우리 마음에 이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즉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 흑암의 어떤 이런 흑암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애쓰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맨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넘쳤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서 굳게 하여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실 때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까, 이제 이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질적으로 풍요가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고, 우리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누리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대략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이제 제 마음의 할례를 행했던 것.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 부부에게 계속 일어났던 일인데, 계속 영적으로 뭔가 푸시가 들어왔습니다. 아름 사모도 뭔가 이제 성교원을 이제 예진 사모님이 임신한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쉬셔야 되고, 그래서 아름 사모가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청년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러 주변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마치 이 청년이 전도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거는 지금 내 영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나의 교만함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들려진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름사모도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성교원을 복직해가지고 그것을 이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 부부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외식과 위선이었어요. 외식과 위선. 네. 괜찮은 척, 그리고 뭔가 다 뭔가 이렇게 다 괜찮은 척.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선과 외식이 저희들에게 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아름사모도 교구 예배 가가지고 이제 뭐 나눌 때 뭐 괜찮은 척하면서 이제 있는 거죠. 나누지를 못하고, 속에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를 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한 거예요. 외식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좀 다른 거긴 했지만 이제 뭔가 이걸 계속 찾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계속 뭘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서 이제 어땠냐면,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드리고 영적 행위하고 이제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불신앙을 엄청 뿌리는 거예요. 두렵다, 염려가 온다.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아요. 저도 뭔가 말이 계속 막 불신앙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결박을 해야겠다. 외식과 위선이 있구나. 그래서 필리핀 가서 이제 그 위선에 대한 것을, 외식에 대한 것을 듣고서 이제 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솔직해야 되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편해졌어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막 결박하고 마음에 위선과 외식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찾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기에서 위선이 막 있는 거, 결국에는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흑암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저만 못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못난 사람이고 다 부족한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또 스스로 책망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착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좀 마음이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막 평안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아름 사모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오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외식과 위선을 깨달으니까 태영아부 예배 드릴 때 주하를 보니까 주하가 엄청 편안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 태영아부 예배 드릴 때 막 자기 혼자 주하 혼자 난리 나가지고 막 춤추고 뭐 혜영 집사님이 막 앞에서 인도하면 네 막 이러고 너무 적극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녀가 더 잘하는구나 부모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깨달으면서 이게 자녀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는 부모가 영적으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쉬운 거예요. 그때는 주하를 얘가 막 이제 이상한 거 보이면은 막 어떻게 해서든 때려잡고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저 부부의 어떤 그 흑암을 밝히 드러내고 토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흑암이 떠남을 통해서 자녀가 갑자기 뭔가 조금 변하게 되고, 또 저희 삶의 여러 가지 이러는 거예요. 아름 사모도 교회 오는 게 너무 편안해졌어.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괜찮아. 원래는 이 사람이 어땠냐면요, 교회 오면은 차에 숨어 있었어요. 차에 오빠 나 차키 줘. 차키 줘서 차에 숨어 있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막 이랬는데, 한 번은 이제 막 조금씩 한 번은 나오고, 또 이제 위선 외식이 벗겨지면서 막 누비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카페를 누비면서 다니고 막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을 계속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불신과 또 이런 영적 문제를 벗겨내는 거예요. 포피를 벗겨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는데 이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이제 2장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아가는데, 그것은 육의 몸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육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벗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혈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를 벗는 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 이거를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흑암을 꺾고 나아가는 거, 이게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자꾸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많은 여러 가지 결실을 맺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뭔가 응답과 결실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이전엔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흑암을 그냥 꺾으니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흑암을 꺾고 영적 문제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토요일에 교역자 회식을 했어요. 토요일에 교역자 회식을 했는데 제가 조의를 이렇게 안 왔거든요. 조의를 안 왔는데 갑자기 이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의가 낯을 가리는데 엄대진 선생님한테 잘 안겨있네. 역시 조의는 영적인 사람을 알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런가 보다, 뭐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고백 탁 해버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래 나 영적인 사람이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자존감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매번 그냥 저는 저의 모습만 보고 자책하면서 부족하지, 내가 뭘 하겠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특별한 할례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니까 그 삶의 결실이 뭔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깨닫고 오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저희들이 행해서 행복한 삶이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흑암을 밝히 보이고 토설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 하나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조가 안 되면은 균형이 깨져요. 여러분들이 제 악인이 잘 살다가 지옥만 가잖아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거는 좀 덧붙일 게 있어요. 2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먹어서 악해도 괜찮겠는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2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강조가 돼야 돼. 19절 다 같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악인이 잘 살고 가다가 지옥만 닦아먹는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는 집행이 보류된 거야. 후손에게 덤팽이를 씌워주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후손이 덤팽이를 써. 그 조상들이 죄악에 대한 거를 조상들은 안 받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아니라 그 죄악의 악인의 보응을, 심판을 자녀들이 그 부모님 조상이 한 거를 뒤집어씌는 거예요. 고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이거를 여러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가 깨달아진 영적 세계, 욥이 깨달은 영적 세계, 좀 차원이 다른 예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혜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의 균형과 골고루 영양이 나름대로 양념이 들어간 많은 부분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위하여 심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을 행할 때 나 내 당장 복이 안 올까 할 때 그것 또한 후손에게 복이 쏟아질 수 있고 또 왕창 후손에게 갚아줄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오늘 악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의 후손에게 그의 죄악이 이제 더 플러스 돼가지고 그 죄악의 보상이 반드시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 세계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종들을 꼭 기억하사 그들의 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의 후손까지라도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